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 육사 35기 신유 회원들과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줌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달간의 삶 속에서도 한순간도 주님과의 손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주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던 생활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한창 더 일할 수 있는 나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국가와 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로코 지진과 리비아에서는 열대성 폭풍으로 댐이 무너져 수만 명이 숨지고 실종되는 등 세계는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환경 변화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쟁으로 분란을 일으켜 무고한 시민을 돌보지도 못하는 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속히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계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김학주 회장님께 함께 하시어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간증 집회와 봉사 및 육사 기독교 신의 회장으로서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사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는 황지식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의 대전 사역 및 목회 사역의 부흥과 손주 및 자녀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35기 회원들 각기 각자에게도 함께 하시어 서럽게 신회장으로 1만 그리스도인 세우기로 찬양 지휘로 SNS 선교사로 모범된 장로로 신실한 평선도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봉사가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신우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룩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이란 무언가 엄숙하고 가볍지 아니하고 남자는 무언가 근엄하고 여자는 웃어도 큰 소리를 내어 웃지 않고 조용한 미소를 띠고 말투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동기생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런 스스럼 없이 옛날에 하던 그대로 인사를 나눕니다.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친구 간에 얼마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나온 50년을 소위 거룩함으로 포장한다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의 종에서 분리가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을 보면 10절에서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한 문법 같지만 거룩함을 얻었기에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구원을 이루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의로운 행실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사로 완전한 거룩함과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거룩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그리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과 영생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가 죽을 육신의 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이 의의 종이요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기에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글자가 의미하는 바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으로 주권 행사를 못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6장 14절에는 믿는 자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반발이 나옵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도덕론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구원을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방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도덕과 바른 삶이라는 것이 겉으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영생을 얻는 일에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담고자 했던 그 거룩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영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매를 말할 때 영생보다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이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면 자신도 한 자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보고 자신도 기적도 행하면서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따라 나서면서 그 능력을 보고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으냐는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충성을 다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였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돌아가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한 자를 일으키고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 왜 나의 경건과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엄격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바리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무엇으로 여깁니까? 해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의롭게 된 것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은 왜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호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의에 잡혔습니다. 거룩함에 잡힌 것입니다. 구원에 잡힌 것입니다. 그 잡힌 것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달려가기도 바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의 반대인 의를 행하고 거룩함과 순종함의 대가로 영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영생의 은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의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그 손길 아래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불의와 불법에 매주던 지체를 돌이켜서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 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멀리 미국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립고 잊을 수 없는 동기생들, 신우예배의 만남의 장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젊은 청춘을 함께하며 땀과 눈물의 훈련 속에서 맺어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는 너무 값진 인연인 듯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덧 전후 70여 년,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 인용으로 대립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지구상 유일의 오명을 안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쟁, 국군의 날, 육사, 대한민국, 안보, 사관생도, 신조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며 항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단어인 듯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자기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꽃을 피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복 있는 나라임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안보의 요람, 육사를 통해 맺어진 저희의 사명을 잊을 수는 없겠지요. 안보 불감증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만 기독교 사상으로 거듭나고 무장하여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눈부신 번영의 오늘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셨음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 정병 300여 명이 나라를 구했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불가능을 생각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일조되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사 35개 기독 신호의 모든 회원님들 맡은 바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우리 신우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과 신우 각자에 대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 공통 부분은 지난번에 연합 그 신우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이대한 목사님께 배운 건데 여기 그 부모님이 굉장히 그 공통된 부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한국 교회와 군수를 위하여 우리 신우회와 육사동문 신우회를 위하여 이 내용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거의 뭐 완전히 잘 그 체신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그냥 제가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혐오와 혼란이 극심해진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약화된 군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 다툼과 자기 편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사의 존립 목적과 올바른 생도 교육이 바르게 정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온 교회들의 회개와 영적 변혁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사교회와 군인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도와 간부 신자가 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보다 질을 지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성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5기 신우이와 육사동문 신우이 새 변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드는 신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사총동문 신우이 리더십이 교체되어 김주희 회장이 출하했사오니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외 체류 중인 신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T, AI 첨단 수단으로 선교하는 신우이가 되게 하시고 한 번 오면 계속 오고 싶은 신우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신우이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쭉 보시고 해당되는 그 칸에서 해당되는 그 신우들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섭 신우님 다음에 김문섭 신우님. 네, 저는 뭐 계속 기도하는 내용과 동일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선정해서 신앙생활을 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영규 장로님. 다음 우리 김영호 신우. 저는 현재 그 적혀 있는 내용과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문섭 신우님께서 저희 아들님이 그 좋은 배필을 마련해 주셨는데 연을 이어가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자식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추천하고 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류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많이 응원 바라며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학주 장로님 안 나오셨죠?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26일 날 복귀할 때까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잘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달에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또 3개국에 대해서 사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룡 목사님, 양병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목사님 저도 나가셨. 뭐 기도 제목은 같고요. 제가 지금 뉴욕에 이제 아들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한 달 됐고요. 이번 주 내일 모레면 샌프란 산호제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열흘 있다가 이제 10월 5일 날 귀국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게 됐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뭐 가족들, 우리 자매들 만나서 또한 두번 정도 이렇게 집회도 있고 또 만나는 게 다 또 가족들 만나면서 좀 신앙으로 다 추스를 있고 뭐 특히 장모님이 좀 병상에 계신데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하여간 일정 잘 마치고 좀 돌아가기를 위해서 마음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국 신우님.
네, 뭐 저는 운동상 없고요. 네, 노모님 부분 건강 제 제외에는 큰 문제인 거죠. 이건 다음 이기랑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여러 가지, 항상 그 감사를 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교회는 뭐 최근에 그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나름대로 선임장로로 교회에서 좀 막중한 임무를 좀 부여받고, 또 행사도 잘 무사히 마치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신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한 목사님. 예, 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집중적으로 좀 관심 갖는 게 우리 저 믿음의 후대, 아들, 딸, 손자 하여튼 나처럼 믿음을 잘 갖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길 기도하고요. 이제 예비역 기독 그 군인의 모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육사 기독 신우회도 예비역이고 오늘 제가 그 고넬료 회를 갔다 왔어요.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그 고넬료 회가 제일 안 되는데 나이가 많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육사처럼 육사 기독 신우회처럼 잘 되게 아주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그냥 후련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 예비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한 목사님, 그 평창에 있는 사돈 네 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 충격을 해서 하여튼 이 불신자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먼저는 우리 며느리를 이제 복음화 시키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이제 그 평창의 사도는 우리가 이제 뭐 한 번 갈 때마다 예배 드려주고 또 이제 손자를 또 잘 믿음에 해서 또 그대들이 그, 그 할머니 할아버지 평창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유,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대 신우님. 다음에 저는 요즘에 이제 회장으로 이제 한 다음에 육사교회에 계속적으로 신우 연합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 신우의 발전과 또 우리 총연합회에 우리 김학조 회장님 우리가 지원을 좀 세게 해주기로 했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만날 때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삼열 장로님, 다음에 최린주 장로님 말씀하시죠. 예, 지금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사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해웅지역의 직장 예비군 중대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신 새 일에 감사하고 잘 적응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린준 장로님은 우리 전번에 우리 중대 모임에 나갔더니 백두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백두가 이게 200두입니까? 아이고, 예. 예. 하여간 계속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황주식 목사님. 네. 네. 오랜만에 만나면서 반갑고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지금도 좀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신 편인데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소망 가운데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쭉 봤는데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우리 이대한 목사님 주여 합니까? 자, 다 같이 우리 신우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주여 한번 하고 주여. 하겠습니다. 아,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우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 삶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사 35기 신우이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는 신우님들, 말씀 증거 사역을 하는 신우님들,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신우님, 교회를 섬기며 각종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신우님 있습니다. 모두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사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우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학주 장로님 아버지 미국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남은 일정 지켜주시옵시고 이어지는 아프리카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사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성령 기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35기 신회원들과 그래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사업 이외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